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경스러운 가정이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럴 때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텐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어떤 병자도 예수님은 다 고치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냥 손만 얹으면 낫게 할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바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상대로 되지가 않죠. 본문의 사건은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학교 아이들도 잘 알 정도로 널리 알려진 사건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을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하러 7일 동안이나 돕니까? 하루 만에 끝내시지. 그렇잖아요? 오늘 한 바퀴 돌고 오늘 끝내면 될 것을 일주일간이나 돌도록 하셨어요. 사실 여리고성의 붕괴와 정복은요, 신비한 사건으로서,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서 가치가 있다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극히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여호수아서는 시작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 성에 도달하기까지도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계속 내리셨어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보다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요단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최악의 명령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여리고를 정복하러 가지 않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은 여호수아 1장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더 멀리 나아가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과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니, 모세가 지팡이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리면 훨씬 멋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져요. 더 멋있지 않아요? 아니, 몰라요. 일주일 동안 성을 돌아요. 한 바퀴만 돌고 와 소리를 질렀더니 확 무너져. 그게 더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7일 동안이나 돌게 하시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냐 이 말이죠.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구조면에 있어서 어느 성보다도 견고했다고 그래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외곽에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중간에 틈이 있고 안쪽에 성벽이 하나 또 있는 거죠.
외벽은 자연 암석위에 성을 세웠는데 두께가 1.8m, 높이가 9m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중간 간격을 4.6m를 띄고 내 안쪽에 벽이 또 있는데 그 벽은 더 두꺼워요. 3.5m가 되었어요. 벽의 두께 자체가. 높이는 9m. 참고로 나간읍성의 높이는 4m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높은 성이 안쪽 바깥쪽으로 존재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그 면적에 있어서 그리 크지는 않았어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나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래도 충분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장정 숫자는 11만 명 정도예요. 근데 여호수아 4장 13절에 이 세 개 지파가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는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리고로 출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의 병사도 전체가 다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3분의 1 정도만 나가도 성을 둘러쌀 수 있을 정도로 성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끝내도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가 뭐예요? 한 순간에도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왜 7일이나 걸렸냐 이 말이죠. 또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가 있는 걸 봐요. 매일 한 바퀴만 돌아라. 6일 동안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 7바퀴를 도는 데 있어서 제일 앞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나팔을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줄을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사들이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서 여호수아가 외치라 명령하면 그때 가서 소리를 내 외쳐야 된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소리도 내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차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하니까 그러면 다 해서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돈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 만에 13바퀴 돌아버리고 바로 해버리지. 몰라, 오늘은 한 바퀴만 돌라고 그러고 또 다음날도 한 바퀴만 돌아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띄는 것은요, 7이라는 숫자죠.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바퀴, 7째 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죠. 이 7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한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언약궤가 가장 앞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절차를 만드셨는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7일을 걸리게 하셨는지 그 의미와 해석이 분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보다는 질문을 해요. 왜요? 왜 돌아야 하는데요? 왜 오늘은 안 바뀌고 왜 마지막 날은 7바퀴인데요? 왜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요?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이 양육할 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시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 묻는 거죠. 왜 공부해야 되는데? 일찍 다녀라. 왜 일찍 와야 되냐는 거예요. 옷은 좀 단정하게 입어라. 왜 옷은 그렇게 입어야 되냐? 그 엄마 취향이지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들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기보다 되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우리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옳은 것이지만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면 나만 바보 돼. 아니 좀 성질도 있고 꼬라지도 부를 줄 알고 내 이익도 챙기고 그렇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세상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요. 당위라는 것이 있어요. 당위. 그러면 마땅히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왜? 마땅히 그러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자꾸 크면서 말대꾸를 하죠. 그 부모 말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네라고 하면 끝난다요. 형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 때 네 그러면 끝나. 그래 자꾸 말대꾸를 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질 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설명이 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설명하고 납득시킵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네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설득이 안 되는데 왜 네라고 해야 되냐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득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의 생각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홍수가 날 것이라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75세 때 불러가지고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셨는데 그 아들이 10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을 하루아침에 재산과 가족과 그리고 건강까지도 거덜내버리시는 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사단에게 칭찬하고 자랑까지 하셔놓고는 하루아침에 거덜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설득이 돼요? 뭐 하나님은 그런다 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한 끼 식량 해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준비하는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나부터 죽어 그 다음은 네 먹어라. 여러분 그런 선지자의 태도가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든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놓고 그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던 노아의 끝이 안 좋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려고 그 산에 갔던 아브라함의 끝이 안 좋았냐 이 말이에요. 욥의 끝이 안 좋았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에게 자기의 남은 양식을 바쳤던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끝이 어찌 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도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돌라고 그래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중에 상당수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대체 왜 도냐? 아니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우리 모세 선지자 있을 때는 지팡이만 내밀면 끝났는데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날은 덥고 왜 도냐?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을 돌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자기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자기의 상상은 뭐냐면 선지자가 다 맨발로 뛰어나와서 장군님 오셨습니까? 자기를 환영하고, 그러면 나아만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 나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의 병이 싹 나을 걸 기대했어요.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런 거예요. 성질이 팍 났어요. 왜? 자기 기대와 달랐으니까. 사람을 무시해도 우리 동네는 강 없는 줄 아냐? 저런 꼬랑천 같은 저 요단강,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이 있어. 성질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나만을 붙들면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아니 물에 들어가서 몸을 낫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몸이 낫게 하라는데 몸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기대하고 다르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목적이 어디 있어? 당신 몸을 낫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하나님, 사람 헷갈리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방에 갑시다. 한 방에 딱 갑시다. 아, 나만도 딱 손 얹어서 한 방에 가면 얼마나 사람 안 헷갈리고 좋아요. 여리고도 한 방에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뭔가를 이해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무언가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만져도 나으시고 말씀만 해도 나으시고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얹기만 해도 남고 심지어는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았어요. 우리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도 그렇게 고쳐주시면 좋겠다고 소망을 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니 우리도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손만 얹어서 아니면 말씀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쳐주시되 이왕이면 빨리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이라도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고쳐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고쳐주시기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병 나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함께 손을 잡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잡으면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서 믿음으로 손을 잡을 때 여러분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바로 홍해 갈라지듯이 열어주시기를, 이왕이면 빠르게,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왕이면 분명하게, 이왕이면 기적적으로.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소망일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절차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7일을 돌고 7바퀴를 돌고 7제사장이 7나팔을 들고 그 의미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소망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지금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도 그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해요. 한편으로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상해요. 멋있지도 않아요. 지팡이로 무너뜨린 게 훨씬 멋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절차와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전투에서요,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후 가나안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다 할 기적을 베풀지를 않습니다. 10장에 가면
기브온 주민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구하러 가는데 그때 딱 한 번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가 잠깐 멈춰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게 되는 그 한 번의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기적이 안 나와요. 그 외에 가나안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무장하고 가서 친히 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하는 전쟁이에요. 보통의 전쟁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 무너뜨리듯이 나머지 성도 다 그런 무너뜨리면 얼마나 좋아요. 가는 성들마다 뱅글뱅글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져서 잠복하고 그 다음 옆에 성 가서 또 뱅글뱅글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친히 무장하고 나가서 싸우는 것.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도록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 소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타나는 방법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평범한 방법에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쉽게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 나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을 돌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평범한 방법으로 싸우게 하신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성을 7바퀴 돌아서 무너뜨리는 거, 그 하나님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평범하게 싸우신 것도 이상한 방법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냐, 얼마나 빨리냐, 얼마나 기적적이냐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와 방법이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맞지 않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기대와 맞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해요. 내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에 실망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신뢰하는 거죠. 기적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는 것. 한 가지만 더요.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가는데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라.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가 설득이 되지 않으면요, 뭔가 말을 해야 돼. 물어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나처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거리고요,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서로 그러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입으로 다 까먹는다. 좋은 일, 훌륭한 일 다 해놓고 입으로 까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까먹을 때가 있어. 순종하면서 입으로 까먹어. 순종은 하는데 입으로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은요, 완벽한 침묵이 있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꼭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